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깨소금이 쏟아집니다. 인사하시죠. 요즘은 젊은 우리 부부들 또 결혼하시니까 떡을 돌리시는 게 아니라 진짜 깨소금을 돌리시네요. 참 많은 은혜가 되고 또 깨달음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예배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능과 위로와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을 분별하는 그런 오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선포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을 분별합시다. 여러분, 여러 가지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중에 능력을 분별할 때 더 하시더라고요. 그저 능력이 아니라 어떤 올림픽에서 상을 탄 누군가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도대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 사람의 어디를 지금 내가 약점인 걸 파악해서 거기를 지혜롭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격해서 내가 이겼어요. 이런 인터뷰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몇 분의 찰나에도 분별하고 분석하고 애를 쓰면서 주님 붙들 때 능력을 주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은 분별함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오늘 그 지혜 안에서 에스더서 4장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 두 진리를 찾았는데 첫 번째 진리에는 세부의 지혜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나눠 봅시다. 첫 번째, 애통함을 주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애통함을 주실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는 것도 능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상담을 배워볼 때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많은 현대인이 울어야 될 때 못 운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은 남자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데 지금은 울어야 될 감정인지 아닌지 분별 못하고, 또 반대로 물론 울 수 있지만 지금 울면서 넋을 놔야 될 때가 아닌데 울며 그저 마음이 물처럼 흘러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우는 것도 잘 지혜롭게 주의 마음을 품고 우는 것, 그것도 능력인 걸 봐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상황을 분별하면서 주 앞에서 감정적으로도 반응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감정적 뜨거움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때론 성령에 붙들린 성경의 인물들을 봤을 때 다 감정적으로도 충분히 반응을 하더라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나라의 위급함을 앞두고 상대방의 적의 장수가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능욕했을 때 그가 옷을 찢고 울며 주님 앞에 나오거든요.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진 것을 봤을 때 눈물로 울며 주님께 엎드리죠.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그의 군대를 능욕하는 걸 봤을 때 어린 소년이 분이 일어나죠. 아니, 어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지금 이 감정은 필링이 아니에요. 사실 영어로 표현하면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책 제목이에요. 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참 괜찮은 번역이 있는데 감화, 성령의 감화받아 이러잖아요. 성령의 감화된 마음, 감화된 심정, 감화된 감정. 그러니까 그냥 단지 드라마 보다가 눈물 흘리는 거랑 주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져서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애통해하는 건 다른 거죠. 그 성령의 감화된 마음이요. 참 청소년 사역할 때 행복했던 것은 뭐냐면 아이들은 순수해서, 여러분도 순수하시지만 아이들은 더 순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뜨거운 복음이 전달되기만 하면 아이들 막 기도할 때 가슴 치면서 애통해하고 엎드리고요. 돈이 주인 되지 않기를 원하는 친구들, 내가 오늘 당신들 학생들 외부 강사인데 지갑 다 걷어가겠노라고 학생증 이런 거 빼고 지갑이랑 돈 넣고 다 내라 그러면 다 내요.
애들 그 감화된 마음이, 휴대폰 노예된 친구들 휴대폰 내가 오늘 다 걷어가겠다고 다 제출해요. 그리고 이제 부장님 돌려주세요 이러고 난 오지만, 물론 그걸 다 내가 가져갈 일은 없지만 그 뜨거운 그 마음은 필링만은 아닌 걸 느끼는 거죠. 감화된 막 뜨거움이죠. 성령께 감화된 마음으로 느끼는 그 감정. 웃을 때 웃을 줄 알아야 돼요. 다 교회가 기뻐하는데 참 저 사람들은 좋겠다, 나는 지금 이런데 이게 정상은 아닌 거예요. 또 같이 울어야 될 때 진짜 다행이다, 나는 그러지 않아서, 그것도 아닌 거죠.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당신이 곧 그 교회입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웃을 때 웃고 울 때 웁시다. 인사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 사실은 엄장로님 농장이 이렇게 다 눈에 회파가 된 거예요. 두 동이 상했다 그래서 나는 비닐하우스 두 동인 줄 알았는데, 저희 처가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주신다고 꼭 좀 가보자고 해서 장로님 농장에 우리가 신방을 갔는데 두 동이 교회 땅만한 거예요. 그 동이 다 무너져 있는데 저기서 어디 등판이 많이 보던 등판인 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 아버님이 막 80대 아버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막 제가 갔더니 여기 놓고 좀 손잡고 기도해달라, 여기 뼈가 부러진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일하시다가. 그러니까 온 농장이 다 무너졌는데 그 두세 분이 막 애쓰시는 걸 보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전대 분들에게 말했더니 이분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난 이게 감격스러운 거였죠. 목사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최근에 정말 이렇게 또 그런 마음 주셔서 성도들을 모아보겠습니다. 막 우리 회장님들이 막 성도들 모으시더니 가서 막 15, 16, 17명이 가신 거예요. 얼마나 이분들이 위로가 됐던지 2주일, 3주일 할 걸 그냥 하루 만에 다 끝내주신 걸 보면서 너무 감격하신 거죠.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야. 어느 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누군지는 말할 수 없고 강 무슨 석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너무 춥게 주일날에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춥게 입고 오셨냐 했더니 전날 왜 세종에서 올라오시니까 전날 잠바 안 입고 올라와서 그날 봉사하다가 옷이 너무 더러워져서 주일날 이거는 입고 올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조끼 하나 입고 오셨다 그럴 만큼 애를 쓰시고 다 수고했더라고요. 참 그런 일 저런 일 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럴 때 여러분, 모르드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느꼈어요.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지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뭐냐면 히브리력으로 표현을 우리나라 달력처럼 표현해 본 거예요. 히브리력인데 무슨 뭐 니산을 이루고 이런 못 알아들으시니까 1월 달에 선포가 됐는데 12월 13일쯤 되면 이스라엘 모든 유다 민족이 학살당하게 된 거예요. 이 일에 대한 일과 이 일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왕께 승인받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서 그 돈으로 왕께도 드리겠다 하면서 1만 달란트, 그 나라 국고 한 해 국고의 3분의 2를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금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금이 엄청난 무게로 지금 달려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뺏겠다라는 그런 약조가 되어 있는 뒷거래 있는 아주 지저분한 그런 민족 박해 사건이 벌어진 것을 알고 엎드린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박해받으면서 막 그렇게 주님 찾고 부르짖고 있는 백성들인데, 이제 일본에서 만약에 1년쯤 뒤에 조선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총살해 죽이기로 했다라는 하명이 떨어졌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내가 지금 소수 몇 명 중에 알고 있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한국을 뜨자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이럴 때가 되면 모르드게가 됩시다. 에스더가 됩시다.
촉구하고 있는 성령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는 대성통곡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그저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눈물로 애통해하며 성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아마 광장에서 막 기도를 시작했겠죠.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알려주면서 유다인들이 아니 형님 왜 그러세요? 동생 왜 그래? 그러면 알려주면서 이 일을 전파했겠죠. 그 대궐 문에 밖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되게 뜨끔한 어떤 지적이 되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지금 이 사람은 왕실에서 일하는 나라 일하는 사람인데요. 관료인데요. 성 안에서 왕이 있는 대궐 안에서 울지 못하고 나가서 울었대요. 왜냐하면 성 안에서는 개인적인 일로 울지 못한다는 법이 있었다죠. 개인적인 민족으로서의 일을 가지고 울지 못한다라는 그런 법이 있었다죠. 왕이 명하는 일로는 왕이 생각하는 일로는 울 수 있어도 자기 개인의 일로는 울지 못하는데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슬피 울었다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제게 지혜 주신 게 뭐냐면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어느 성 사람이냐? 예, 저 화면 보시고 차량 이동을 좀 부탁드린답니다. 주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너는 어느 백성이냐? 저는 천국 백성입니다. 너 이 땅에 네 땅이 아니라 외인으로 살면서 수모도 당할 줄 아는 백성인 것을 인정하느냐?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껏 누리면서 이 땅껏 얻으려고만 기도하고 이 땅껏 얻은 것으로 감사하고 힘있게 살다가 죽는 것이 단 아니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넌 뭘 남겼느냐? 저는 저의 집 45평을 남겼어요. 저희 집 차 2대를 남겨서 그 중에 한 차는 독일 차예요. 뭐 이런 말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차 뭐 종류 그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분별해 보자라는 거죠. 저희들은 외부 사람으로 삽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으로도 목숨 걸지 마시고 보이지 않은 주님의 나라를 진실로 소망할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그로 인하여서 애환이 있거든 기뻐하십시오. 예, 저도요. 제 대학 동기들 중에 지금 앵커도 있고요. 제 과 선배가 우리 뭐 백종원 씨고요. 그 대학 사회복지학과 출신이에요. 뭐 이렇게 뭐 모임하면은 오막 위인이 돼 있어요. 예, 이런저런 인물들이 있죠. 저는 돈으로 승부 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 전하면서 한 영혼 천국 보내서 영생하게 하는 게 그 귀한 대학 의대 나와서 30년 더 살게 하는 명의보다 전 귀하다고 믿는 목사의 소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애환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거장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해요. 그런가 하면 소주제 두 번째, 울면서도 분별력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앞에서 울면서도 이제 내가 주 안에서 무엇을 최선으로 해야 할지 그 지혜와 분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 같이 어렵더라도 고민해 보는 분별력이 있기를 원해요. 저는 평안함이 좀 있는 신앙인 것 같아요. 전 저의 신앙이 탁월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게 주신 그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할지어다. 예, 아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을 든든히 믿기 때문인데요. 주를 믿으면 주님은 항상 답이 있으시더라고. 답 없는 주님을 상상할 수 있어요? 주님 코로나인데 어떡하죠? 나도 그럴 줄 몰랐다 야 막 그러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답이 있으시고 이끄시는 분이시잖아요. 코로나 시기에도 주님께 답을 찾고 구하고 엎드렸던 교회는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저희를 비롯해서 그런 많은 목사님들은 다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코로나는 위기였지만 저희들에게는 은혜였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대형 교회가 얼마나 위기였어요. 그런 중에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어렵고, 작은 교회가 뭐 쉬웠습니까? 어떤 교회는 문을 닫고 어떤 교회는 은혜를 받고. 그 모든 상황 중에 누가 잘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엎드리고 울고 구하고 대안을 찾는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리면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뭐 히딩크 감독인가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다 어렵죠. 예, 지금 어렵죠. 그런데 어떤 같은 직종에 계신 어떤 가정은 다 어려운데 기도 제목에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 다 어렵다고 하고 저희 가게도 어려운데 지금부터 3개월간 답을 찾으려고 엎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빠지지 않을 거고요. 목사님, 지혜를 구하는 3개월이 되기를 원해서 이것저것 몸둘 바 없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과 저희 기업과 저희 가정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잘 될 거예요. 그 기업은 살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은 만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기업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민을 같이 해보자라는 거죠. 네, 모르게는 울면서 먼저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알리기 시작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성중에서 대성통곡하다가 성문 앞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기도할지를 고민하다가 에스더에게 편지까지 쓰게 되는 거죠. 먼저는 여러분, 환란이 있거든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은 알려주세요. 전달해 주십시오. 저는 중보팀에 딱 기도 제목이 올라오잖아요. 진심인데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일단 우리 교회 중보팀 40여 명 기도를 하니까 일단은 됐다. 믿음의 중보팀들이 우리 원칙을 기억합시다. 중보기도 제목이 딱 올라오면 하던 일을 일단 멈추는 거예요. 운전 중에라도 갓길에 일단 대시고 기도를 잠깐 합시다. 3분에서 5분 기도합시다. 그 역사를 또 붙들고 밤에도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에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중보기도의 역사요. 어떤 분이 이런 마음을 얘기해요. 왜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을 누가 알고 계시느냐고. 좀 언짢다고. 모르는 분이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그 남편의 어떤 민망한 부분의 병일지라도, 예, 여러분 그거 알려주면 좀. 여러분, 저 솔직히 한 말이면 저 요즘 요즘 아니요, 한 10년 되죠. 좀 치질이 있어요. 이완 목사도 가끔 힘들어 못 앉아 있어요. 허리도 좀 아프고 기도해 주세요. 나 수술할 시간이 없어. 제자반 6반 돌려야 돼. 이번 학기 치질 걸리면 안 돼. 여러분, 뭔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소문 난다. 또 이완이 치질을 해서 이렇겠죠. 그렇지만 기도를 부탁은 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린 다 연약하면 낫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면 낫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낫기를 원한다면 흘려주셔요. 그러면 중보하면 낫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가 부끄럽다고요.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때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큰 일일수록 주님이 감당하고 기도 같이 하고 승리하라고 주신 큰 일이에요. 고난이 클수록 내 믿음이 크니까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선포해 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큰 일을 겪었다면 원망하지 마시고 제 믿음이 더 큰가 봐요. 주님 감당하겠으니 기도 제목을 중보팀에 알립니다. 목회자에게 알립니다. 셀 식구들에게 알립니다. 셀 식구들이 또 셀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저에게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최근 시스템을 바꾸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거의 모든 셀의 기도 제목들 제가 다 받고 있답니다. 목요일 저녁 정도 되면 다 들어온답니다. 기도하면서 한 주간 엎드릴 때 얼마나 같이 감사하고 울고 웃으면서 기도하게 되는지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지속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응답되고 쓰임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기도가 전달되어져서 이제 유다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니까 크게 유다인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많은 중보팀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되었으니 이제 이 일의 승기를 그들이 잡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에스더는 연락을 받으면서 영적인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진리인데요. 소주제 중에 중요한 것 같아요. 읽어봐요. 시작. 특별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적 위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위기 겪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위기라는 건 없죠. 하나님 나라가 뭐 위태하고 뭐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시고 완성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그 나라 백성들에게 영적 위기가 도래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거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영적 위기를 분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행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승리의 때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이요, 이 지혜요, 유대인 대학살의 날짜가 정해졌고 반포되고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위험하죠. 위기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처했다면 지금 참 분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다음 주에 워크아웃을 준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워크아웃 미팅. 워크아웃 미팅 잘 한번 기억해 봐 주십시오. 여러분, 주보를 잠깐 한번 봐보세요. 주보를 보면 주보 첫 장 광고 쪽에 교회 소식 1번 주제에 제가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거룩한 두 가지 주제를 던져드렸어요. 우리 한번 1번 읽어봐요. 교회 학교. 시작. 교회 학교의 지속적인 영적 부흥과 다음 세 자녀들의 인원 증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 시행하여야 하는가? 여러분, 많은 기도와 분별을 남은 한 주간 요청드려요. 하루에 5분씩이라도 기도해 보시면서 뜻을 구해 보시고 연구하고 지혜를 구해 보세요. 2번 읽어봐요. 시작. 장기적 관점에서 푸른숲 동산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변모 성숙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 시행하여야 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를 던져드리면서 여러분이 배심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재판 중에 배심원 재판이 있어요. 여러분, 배심원 재판은 8명이나 12명의 배심원들이 재판관 앞에 앉아서 변호사, 검사, 또 피고인, 증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판단하는 일반인들이에요. 그냥 동네 주부, 어느 회사 뭐 일하는 직장인, 택시기사 아저씨, 슈퍼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누구라도 상관없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재판장 한 사람의 법조인의 지혜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합리적인 지혜가 훨씬 더 바른 법을 제시할 때도 인도라라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죠. 지금 저는 이 교회를 향해서 사실은 감사하지만 만족은 안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원해요. 여러분에게도 고백해봐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진 않겠습니다. 이 지혜가 뭔지를 아시냐고요. 예, 저는 저희 교회에 감사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다 됐다라고 만족은 조금도 없어요. 전 여러분 가정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눈물이 막 샘솟고요. 새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안모 성도님 새 가족이 손가락 수술을 했다죠. 눈물로 기도하고 전화드렸지만 제보들을 모셔서 받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예, 눈물로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구해요. 자녀가 아프대요. 자녀의 몸에 혈뇨가 섞여 나온대요.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아프시대요.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우리 엄마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예, 그런데 불교 신자시래요. 그분께 기도해요. 성령님 꿈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옷자락 잡는 환상을 경험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중에 더 귀한 것이 무엇을 고민하고 연구해 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언급해 드렸던 그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막 시강교회 이정규 목사님,
성령이 막 마음에 임하셨다죠. 이미 교회가 7, 8, 900명 모였다니까요. 든든하게 개척해서 세워졌는데 불신자들을 전도해봐라, 넌 크리스찬들을 전도해봐라. 그러면서 그 교회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남의 청운교회 목사님, 저랑 이름 같은 이요한 목사님, 또 청년사역 잘하는 임형규 목사님, 여러 제 또래들이신데 참 고민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어서 제가 무례를 무릅쓰고 다음 달 중순쯤에 다 만나기로 했어요. 저 목말라요. 저 배우고 싶어요. 어디든 가서 주께 쓰임받는 고수가 있다면 같이 무릎 꿇고 배우고 같이 우리 또 얼싸안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요, 굉장히 성도들의 동참이 많은 교회잖아요. 우리 함께 오신 목사님이 깜짝 놀래요. 그 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했대요. 뭐든지 다 해. 성도님들 아무것도 안 시켰대요. 목사님들이 다 하는 교회였대요. 무슨 수료식이 있어서 꽃다발 하나도 부목사님이 사왔어야 됐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깜짝 놀라시는 게,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다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신방에 전념하십시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님께 다 맡겼더니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예, 여러분 같이 고민해 봐주시고, 우리 교회가 수직 선교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수평 선교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때 다음 주 이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1시에 여기에 모이면 포스트잇 손바닥 많은 걸 계속 나눠 드릴 거예요. 거기에 10글자 내어로 적어 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분은 계속 저에게 이 말씀하시는 분, 그분은 축구를 사랑하나 봐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풋살장을 만들어 달라는 말을 지금 저에게 한 12번 정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좋아요. 그날 적으시라고요. 그런데 교회, 학교, 운동시설 이렇게 적지 말고 쫙 적어주세요. 초등학생들을 위한 풋살장 건립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종이에도 편지 쓰지 마시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 안 돼. 그날 그 시간 없어. 10글자 내로 탁탁 적어주시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는 뭘 할까? 초등학교 학교 앞에 쉼터를 주세요. 뭐든 좋아. 적어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십니까?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간 도태돼요.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난 뭐 할까? 교회는 뭐 할까? 우린 뭘 할까?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그런 은혜들이 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모아서 갈 것이고, 돈이 부족하지만 돈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면 바로 시행할 것이고, 준비하면서 엎드려진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에스더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역사, 모르드게처럼 쓰임받는 역사 있기를 원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지혜 있는 자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그러기를 원하거든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게 되는 부분이 분별의 영역인 것 같아요. 주님, 분별력을 주세요. 이 시대에 많은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요? 우리 함께 여기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이 이렇게 가득 찼사오니, 여러분 이제 저희 공식 출석 그대로 430명 성도 됐어요. 430명 출석 성도 그대로 봤을 때 제적은 더 많고 500명이 넘어갔고, 하나님 이렇게 400명대 교회가 됐는데 이제 우리 무엇을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감당할 만한 권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지혜를 당신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지혜받고 쓰임받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3대주로 한번 나아가 볼게요. 애통해야 할 때 우리가 엎드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랬다면, 이제 나만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영역으로 한번 나와봐요. 2대지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만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삶과 생명을 내어드림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나만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삶과 생명을 내어드림도 능력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어요. 그렇지만 개개인을 개개인만으로도 부르시는 주님이세요. 나만의 부르심이 있어요.
새롭게 부임하신 조요셉 목사님이 단연컨대 저희 교회에서는 드럼 실력으로서는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드럼 전공자고 드럼 강사였고 드럼 학원을 운영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전교회 했을 때 드러머가 몸살 나서 못 오시면 가끔 그분이 쳤는데 그때 온 성도가 은혜를 더 받았대요. 너무 잘 쳐서. 그런데 그분이 학원을 운영할 때 학원이 너무 잘 됐대. 주님은 꼭 그럴 때 부르시잖아. 너무 잘 돼서 리모델링을 하고 드럼 몇 대를 더 사가지고 몇 천 더 써가지고 학원을 크게 확장했는데 애들이 그렇게 많이 등록을 하더래요.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돈도 잘 벌 때 성령이 임하셨디야. 목사가 되어라. 그래서 그날로 싹 정리하고 준비해서 지금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의 부르심이에요. 지금 남 얘기엔 아멘이 쉬워. 조세 목사님은 그러셔야지. 목사님이시니까. 야, 목사님 그렇게 부르시면 평택에서 호를 다니시면서 개척하셔야지. 목사님이시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너의 딸을 사모로 내어주어라. 왜 제 딸입니까? 너의 아들을 사역자가 되게 하라. 교회 학교 부흥해요. 하나님 아들들 많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내 부르심이 딱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너무 담대하게 말해요. 너의 삶도 너의 생명도 담대히 내어드려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다면 이제 새 가족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새 가족이죠. 5년차 새 가족, 4년차 새 가족, 한 달차 새 가족, 두 달차 새 가족. 지난 주에 OB와 YB로 나눠보니까 OB가 약간 조금 이렇게 어깨를 피대. 그래봐야 1년 대슈 2년 대슈 그래봐야. 그런데 또 YB는 OB가 봐주지를 않어. 그 커피 한 잔 더 드시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막 무슨 조장들이 막 서로 얼싸안고 돌고 그러대. YB가 진짜 은혜가 없네, 사랑이 없네 툭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상은 다 이제 받게 되었지만은 우리 모두가 깨닫는 게 뭐예요? 사실은 그 모든 상황 중에 시기가 새 가족이 아니에요.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으면 성도고요. 주님 전 아직 못 드려요. 그러면 새 가족인 거예요. 삶을 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기독교인이거든요. 왜 그런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사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나의 목숨이 부딪힐 때 주님께 순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진리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나의 헌신이라고 합니다. 나의 목숨, 세게 말하면 목숨, 우리나라 말로 점잖게 말하면 안위의 평안이 지켜지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 안위가 부딪힐 때 주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내가 누릴 복지를 다루기 전에 한 인생 한 영혼의 삶과 죽음의 도상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목숨을 영생으로 바꾸시는 진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더 많이요, 더 좋게요, 더 좋은 집이요, 이런 것만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는 게 그 집 죽으면 못 들고 가요. 그 집에서 못 살아요.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 잃어버리면 되게 애통하시겠지만 죽을 땐 1000만 원, 1억도 못 들고 가요. 그냥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생한 나라에서 진짜 기쁨을 따로 주신다죠. 기독교는 생명을 다루고 있는데 성경은 반어적으로 생명이 의식주에 있지 않다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그 중간 문장을 한번 보면 우리 참 사랑하고 귀하고 필요한 것들이죠. 무엇을 먹을까 중요하죠.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되게 중요하더라고. 셋이 엄청 싸워요.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우리 자매분들이요, 왜 이렇게 옷장에 보면 환절기 지나고 나면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어? 여자들의 문제고, 남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옷은 많고 입을 수도 있는데 몸이 불었어. 우리들의 문제.
뭐 이게 의식주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집 살기를 원하고, 저 아파트 저 좋은 것 같다, 이사 가기를 원하고요.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십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 복되다고 네 목숨 유지되지 않아. 여러분, 그거 잘 드신다고, 예, 생로병 뭐 병사의 비밀 뭐 이런 거 읽고 그거 먹으라고 평생 먹는다고 뭐 200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맛있는 것, 좋은 것, 귀한 것, 명품 걸친다고 해서 그날은 뿌듯할지 몰라도 그거 사람이 영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누구도 그 부분에 답을 대지 못할 때 성경은 답을 주고 있죠. 예, 진짜 귀한 것 따로 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 얻는 길이 딱 하나 있으니 예수 믿고 나의 삶을 주께 드리면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단순한 길, 그러나 아무나 가지 못하는 길.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이요.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어느 누구라도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부동의 권속들아, 누구든지 오늘 온 새 가족이라도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 너무 가혹한 건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되나요? 제가 초신자예요. 저 이제 교회 왔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십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대겠다. 너의 심각한 사망의 문제 때문에 내가 너에게 와서 나의 생명을 던지지 않았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려고 오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고난당하셨고, 실제 피를 쏟으시고 죽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아무도 안 죽어요. 죽어도 잠깐 딱 숨고 얻었다가 내 영이 살아있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 것을 보고 그 땅에서 예수님이 눈물로 나를 맞으실 날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 생명 뭐 못 드릴까요? 예, 드릴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설교는 조금 더 수준 있는 삶을 드릴 줄 아는 성도의 비전을 촉구하는 사실 깊이 있는 설교라는 것을 봐요. 그 편지를 하닥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받아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왕에게 나아가서 이 상황을 좀 알리고 우리 유다인들을 좀 구속해 달라라는, 지금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까? 당신만의 부르심 아니냐고 하는 왕후에게 부탁한 그런 간곡한 신앙 편지였던 거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다시 답신을 하는데 그때는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아직은 성령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입니다. 내가 아내여도 이거 소용없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귤, 금지팡이, 막대기를 이마 쪽에 딱 내밀면 살 수 있고 아니면 전 죽는 거예요. 이미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내가 지금 왕께 얼굴 보지 못할 때가 한 달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가면 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지금 좀 목숨 걸어야 돼요 라는 말을 한 거죠.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주님이 명하시지만 충분히 안 해야 될, 내 것 먼저 챙겨야 될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러나 조율세 목사님의 헌신처럼 지금 그분이 불순종하여서 학원을 계속했으면 돈은 더 많이 벌었겠죠. 월천 2천 벌었겠죠. 그런데 다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와서 목회자가 되고 나니 그가 청소년의 영생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헌신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주의 촉구신 거죠. 모르드게가 성령께 붙들려서 다시금 회신해요. 독해요. 모르드게는 지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13절 제가 먼저 볼게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랬어요. 그럼 14절을 띄워놓고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지혜로운 모르드게의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너의 부르심인데 지금 왕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권세는 나에게도 없고 백성들에게도 없고 왕후인 너에게만 있는데, 너가 잠잠히 있다면 유다인은 다른 일로 인하여서 반드시 살 것이야. 그런데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할 거야. 너 어떻게 할래? 우리 한국 교회가 10년 전에 100만 명이었어요. 한 15년 전에 한국 성도 100만이랬나? 1000만이었어. 1000만을 자랑했어요. 지금 2025년 돼서 700만이 됐다죠. 300만이 줄었고 700만에는 이단수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한 일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정말 어려운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정도가 지나면 500에서 400만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한대요. 그럼 과거 그 영화에서 반토막이 나는 거죠.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그쯤 됐을 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많은 하나님 나라가 망할까요? 안 망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한 조국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위기는 오겠죠. 그럼 나는 모르게처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전 그래서 개척을 했거든요. 안 망할 텐데 위기잖아요. 그럼 저 써주세요. 제가 그 위기를 돌파해 드리기를, 작은 한 불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젊었을 때 그런 설교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한국교회 이제 무너진다고, 한국교회 위기라고, 큰일 났다고, 그리고 설교를 끝내는 분을 난 너무 싫었어요. 당신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위기는 맞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 회장님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기업은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나라라면 나는 거기 내가 충신되겠어요. 저 좀 써주세요. 우리 고덕 당연히 논밭을 뚫고 온 백성들 여기 있나이다. 예, 이들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바꾸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준비되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렇게 촉구했고 그가 이제 회개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에스더가 답신을 보내면서 생명을 겁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만약에 왕이 금 지팡이를 내리지 않으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겠지만 저 생명 걸게요. 저 삶을 드릴게요. 에스더는 지금 자신의 지위도 걸었어요. 젊음도 걸었어요. 아름다움도 걸었어요. 생명도 걸었어요. 모든 거 걸고 주님께 갑니다.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안위를 내어드릴 줄 아는 신앙이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교회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는 다시금 부흥의 때로 바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뭘 지도해야 될까요? 성경 챙겼니? 헌금 1,000원 챙겼어? 1,000원 헌금 꼭 내라. 그거 아빠의 명예기도 한 거야. 이럴 것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진짜 위기의 때 아빠 엄마가 먼저 신을 보여주는 그 믿음이 아이들을 바꾸지 않을까요? 그것이 무엇일지 묵상해 보시자고요. 자, 적용 두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생명과 삶을 드리는 방법 무엇일까?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단번에 드려야 할 때 있습니다. 그때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지막 때가 와서라도 사람들이 총칼을 겨누면서 나를 괴롭히면서 예수 부인하면 너는 살고 예수 인정하면 너는 고통당하다 죽는다, 그런 날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단번에 신앙 지키고 주님께로 갑시다. 원하시면 아멘, 아멘. 이 신앙 흔들리지 않기를 성령께서 붙드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 우리 과거의 어떤 큰 사건들처럼 우리가 누구를 구해야 돼? 지금 내가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겠어. 그런데 저 영혼들을 구하면 내가 위험해. 그럴 때는 담대히 구하고 때로는 내 삶을 마감하더라도 주께 헌신합시다. 예전에 그 세월호 때 어른들은 막 도망가고 없지만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그랬죠. 그 예수 믿는 학생이었대잖아요. 내 조끼를 벗어주면서 나 수영 좀 해. 너 꼭 좀 입고 너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 남학생인데 나 사실 넌 많이 좋아했거든. 너 예수님 꼭 믿어. 그러면서 걔를 살렸대죠. 그리고 그 아이는 죽었대잖아요. 아니야, 애가 나은 거야. 어른보다 애가 나은 거야. 때로 단번에 생명을 드려야 될 때는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그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13장 18절. 너 예수 믿을래? 풀무불에 던져질래? 예, 저는 들어가도 살 것인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18절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불에서 다 죽을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는 만군의 주 여호와만 섬깁니다. 죽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더 어려운 건 뭡니까? 더 어려운 건 것 같아요. 긴 생애를 통해 예수님께 나의 생애를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옥 목사님은 설교 중에 나 순교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매일매일 드리는 게 더 힘들어서 순교하고 싶다. 긴 생애를 통해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드려야 될 때 뭐 해야 될까?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읽어봐요. 나를 부르신, 시작. 나를 부르신 교회를 기뻐하고 공동체에 헌신합시다. 여러분, 아래 제가 적어놨어요. 건강한 교회라면 헌신하세요.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사랑과 열정과 죄로 충만한 교회라면, 우리 부족하지만 그런 교회라면 같이 하나 되어서 교회 중심 되어서 주님 나라를 섬기십시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 중심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중심 되시기를 원해요. 오늘 한번 딱 설교하고서 그 특세 때 설교할게요. 저희 교회 11조 성도가 늘어나야 돼요. 예, 성도가 100이라면 11조 성도 30밖에 안 돼요. 새 가족들이요, 당신은 돈의 주인 되지 않아야 돼요. 교회가 왜 헌금해야 되는지를 이제 특세 때, 4월 특세 때 제가 설교할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이지 제 계획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복의 통로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지 돈을 숭배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어려우세요? 드려봐요. 그때부터 길이 열릴 거예요. 예, 지금 저희 교회에 사실은 건축과 이런 그런 위에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될 어떤 지점들이 보여서 같이 재정팀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애통하는 지점들을 느끼는 것도 있는 거죠. 예, 젊은 분들이요, 헌금해봐요. 헌금은 50대 이상만 하는 게 아니랍니다. 젊은이들이요, 깨어나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다해서 삶을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제일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매일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의 선택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용서, 성실과 정직, 복음, 희생,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을 선택합시다.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군가 미워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예, 결단해야 돼요. 저를 되게 어렵게 했던 분이 있었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찾아와서 너무 지금 어려워졌다고 했을 때 제가 여보 돈 좀 줘봐 해서 50만 원 드렸던 기억이 나요. 힘내셔요. 저 가진 건 없지만 이거라도 드릴게요. 직장에서 소망 잃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눈물로 같이 기도했던 몇 년 전이 떠올라요. 하나님 앞에 용납하면 사랑이 넘쳐가기 시작해요. 성실과 정직으로 가야 돼요. 복음 희생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날마다 이것을 선택하는 죽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진짜 귀한 거예요. 시작. 우리의 가정과 후대가 주님을 더욱 예배하게 되는 길을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최고의 신앙은 아이들이, 최고의 유산 복은 아이들이
국영수만 잘하지 않는 것이라고 난 생각해. 그건 잘해야겠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는 어떠신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에 왜 합창단 아이들을 모집한다고 우리 막내 아이 두 아이를 고민했더니 하겠대. 그래서 뭐 오디션이 있더만. 그래서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애들이 처음으로 불러보는 거예요. 막내가 부르는데 한 목요일쯤 부르는데 가사가 좀 이상해. 망고의 근원 이러고 망고의 근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망고를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망고의 근원이시지만 물론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다. 뭐니 가사가 만복의 근원이다. 만복이 뭐니? 모든 잘 되는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셔. 걔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거 부르자 그러면서 하나님 이래버리게 님 내박 쉬어라. 님 지금 쉬어. 죽겠는데요. 죽지 않아 쉬어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 하나 가르치는데 신앙을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에게 맨날 뭐 르세라핌이 뭐 삐용삐용 이런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뭔지 모르겠지만 따단단단 따단단단 따단단 띠른띠린 이런 것만 부르게 하지 마시고 합창단 들어와보세요. 8명밖에 안 들어왔더라고. 난 80명 들어올 줄 알았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오디션이 없다는데 안 떨어진다는데 북한보다 많아야지 우리 아이들이 8명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구했더니 세상에 어떤 분이 해가지고 싸게 한 대를 구했어. 오디션을 봐야 되는데 저 어떻게 돼요? 그냥 가. 나 몰라. 그냥 가자 일단은. 바이올린 그냥 들고 가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아이. 그래서 해보자라는 거죠. 그 속에서 저는 애가 뭘 잘하는 것도 귀하지만 한 가지 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찬송하고 연주하고 주님 예배하다가 성령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후대들을 위해서 나를 들지도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번뜩 일어나서 우리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을 분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2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애통함을 주실 때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염려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런가 하면 2번째, 나만의 부르심의 앞에서 담대히 삶과 생명을 들을 줄 아는 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